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안드레이 더뷰스가 쓴 의사라는 단편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이사가 셋강에 추락한 한 어린 소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은 별로 깊지도 않은 물속에서 암석 슬라브에 깔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암석 슬라브를 제거해 보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언덕 위 가까운 집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소년은 익사하고 대 6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합세해서 그 암석 슬라브를
죽은 소년의 가슴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의사는 그 소년을 구출하는 것을 실패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의사는 거듭해서 왜 자신이 구조를 실패했는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셋강 근처 어느 집 근처에 녹색의 정원 호스가 잔디밭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호주머니에 작은 커터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의사는 탄식했습니다. 내가 그날 내 주머니에 있던 칼로 그 정원에 있던 호스를 잘라서 그 소년에게 가지고 갔다면, 그리고 잘라낸 그 호스를 소년의 입에 물렸다면, 물속에 잠겼던 그 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구조하러 올 때까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을. 그 의사가 구조에 실패했던 것은 그의 생각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소년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저 암석 슬라브를 빼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진 소년이 구조받기 전까지 숨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도 그 소년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질문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기 원하는 내용을 단순히 설명을 하기만 한다면 지시하는 것이 되고 잔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면 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아담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가 어떤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 살인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관점을 바꾸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 보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장막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머무르다, 살다라는 단어들은 장막을 단순히 방문한 것 이상을 가리킵니다. 먼저 머무르는 자는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머무르는 것에서 더 큰 질문을 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들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가, 또 어디에 취업해야 하는가,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또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보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한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에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2절에서 제시한 것은 특별히 개인적인 성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또 희생제물을 말할 때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를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다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공의를 알고만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공의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또한 공의를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공의를 알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안에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는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부릅니다. 또 온화한 미소와 친절한 얼굴로 성도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하지만 평소의 삶은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였다면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14편 1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모습이 같다면 이 어리석은 자와 우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개인적인 성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3절은 다른 사람들과 맺은 나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보시면 세 가지 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허물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염탐하다, 그리고 또 더 확장된 의미로 험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험담도 그렇고 둘 다 공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둘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뒤에서 나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같은 편이 서로를 험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의 잘못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이 있거나 또 강한 사람에게는 악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숨기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권력을 악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합니다. 사업주가 사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 또 가장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학대하거나 이용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크든 작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모욕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모욕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망령된 자는 문자적으로 거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하나님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절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나 역시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나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똑같이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해로운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이자를 금하셨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용 대출이 아니라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야만 했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모세율법은 이방인들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즉 모든 이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돈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꾸어주는 것이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다르게 하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언어나 행동으로 해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을 차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약속에 신실한 사람, 또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재물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악도 두시지 않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6날개 중에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또 2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 결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고 또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내 모습을 비춰 보이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삶을 살았고 또 옳은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의 마음에서 진리를 말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웃들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의 대적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또 절대적인 기준을 맞출 수는 없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비록 인류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들의 세대를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태도와 이미 내 죄는 모두 해결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둘 다 틀린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아도 이미 허다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마음대로 살자, 이런 모습도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 15편 1절 말씀에 나온 질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일만 바짝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질문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깨우고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